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앞선 에스겔 42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에스겔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둘러보고 바깥들 동문으로 나와 성전 사면의 담을 측량한 에스겔은 다시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본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성전 안에 계실 수 없으셨고 급기야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본 환상과 계시 가운데 회복될 새로운 성전에 영광의 빛을 발하며 들어오십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전 안뜰에 들어가 성전 안에 가득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성전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지만 건너편 왕궁에서는 왕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숭배와 죄악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향해 진노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가증한 죄악들을 제거하여 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제사와 의식들을 행하고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들을 행하는 이중생활을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진정 자신들이 행한 죄악들을 분명히 깨달아 부끄러워하거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그들이 알게 하고
또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온전한 회복, 제사와 예배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전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다시 세우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처럼 더럽혀진 성전 자체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성전의 법과 이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제사와 의식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 각각의 높이와 길이, 너비를 정하셔서 알려주십니다. 번제단의 외형은 네모 반듯한 정방향으로 제단의 밑받침을 제외하고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바닥의 네 귀퉁이에는 뿔이 솟아 있습니다. 이 제단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올라가게 되는 계단이 제단 동편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동쪽으로부터 계단을 따라 올라가 서쪽에 있는 지성소, 곧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에 달라진 외형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할 정결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첫째 날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숫염소 하나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를 번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속죄 제물의 피는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의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서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 쓰인 숫송아지는 성소 밖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제물 위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이 다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정결하게 되고 제물의 피로 속죄되어진 제단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매일 동물을 잡아 그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또한 그 죄를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제사, 이와 같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제사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새 성전이 이와 같고 또 거기에 있는 제단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와 같다면 하나님의 성전 내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내일, 이번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하여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스겔 43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처한 바로 오늘의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과 잘 오버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 영광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